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교회는 3.1절 자체를 기념해서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또 3.1절에 만세운동을 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날짜나 사람을 기념해서 예배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돌보시고 구원을 주시고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나라의 이름도 없이 주권도 없이 자유도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라와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3.1절을 맞아서 독립과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곡식을 찾아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약속의 가문을 버리고 떠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멜렉의 가족은 남자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여자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아있는 사람들, 비록 여자들이 있지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6절 앞에 그리고 나서 그때에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아있는 상태,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깝고 이제는 소망이 없고 끝난 것처럼 보이죠. 만약에 5절까지만 성경이 기록된다면 룻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 소망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이스라엘의 한 가족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혹은 그때에 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에 등장하는 그 여인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여기 돌보시사, 돌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보살피다, 셈하다, 부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좋으면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사려고 하죠. 그 물건 값을 셈해서 지불하고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우리 성경은 이 단어를 돌보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시기를 셈하시고 마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돌보신 증거가 뭐냐면 양식을 주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나오고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여기 나온다라고 하는 단어는 떠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2절 말씀에 보면 엘리멜렉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나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대꾸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이 가득한 모압 땅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땅에서 머물게 영원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악된 모압 땅에서 나오게 불러내신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너희의 친정집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 첫 번째 단어는 8절에 선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대. 이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은혜, 긍휼,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할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단어는 9절에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안식, 평안 그런 뜻이죠. 이것은 장차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안식일,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흔히 찾아보게 되는데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신약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그냥 구약 성경 안에서 그래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냥 안식하면 된다. 그냥 이런 수준에서 머물고 해석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안식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은혜와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은혜와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그 은혜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식을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런 노력은 다 헛된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헛된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유한한 것이고 곧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세상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면서 이것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며느리들은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 높여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하죠.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또 룻과 오르바를 효녀들이라고 칭찬하고 우리도 룻과 오르바처럼 어떠한 경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이런 효녀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당연히 효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효녀가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며느리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백배 천배 더 효심이 깊어야 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본문의 핵심은 효심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룻기 전체를 계속 읽어보아도 너희들도 룻과 오르바처럼 부모에게 효심을 다하라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명령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렇다면 룻기의 핵심은 효심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룻기의 핵심, 오늘 본문 10절이 말씀하고 있는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10절의 키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핵심인 것이죠. 원문을 보면 당신의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 어머니의 백성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며느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룻과 오르바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룻과 오르바는 모압 사람들이에요. 모압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돌아간다는 단어,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아간다, 회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8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각각 너희의 친정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할 때 슈브, 돌아간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며느리들의 반응은 감사합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각자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 슈브가 쓰인 똑같은 슈브라는 단어가 8절에도 쓰이고 10절에도 쓰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것은 똑같지만 돌아가는 대상이 다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너희의 친정어머니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친정의
모압에 살고 있는 친정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며느리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룻의 혹은 오르바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 말을 듣고 기특하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계대 결혼법을 생각합니다. 순간적으로 나오미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똑같은 슈보입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뱃속에 아이가 없다는 것이죠.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할지라. 가령 만약에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순간적으로 계대 결혼법, 수혼법을 생각한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이에요. 이 법을 통해서 과부된 여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죠. 원래 이 계대 결혼법은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회보호법, 사회보장법이에요.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경우 형의 가문은 끊어지고 형수는 먹고 살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법을 이해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자들도 얼마든지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6년에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꾸 엉터리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은 여자 혼자서 남편이 일찍 죽고 아이도 없고 혼자 홀로 된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도 써주지 않고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전에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술을 한 잔 권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먹으면 어떠냐? 성경에 보면 술을 취하지 말라고 돼 있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돼 있지 않느냐? 성경을 조금 안다고 그렇게 반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6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술을 마시지 않았느냐? 엉터리 성경 이해고 엉터리 해석이고 엉터리 적용이죠. 그러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모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술을 쳐다도 보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은 왜 적용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안다고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계대 결혼법, 수혼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법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경우 형의 가문은 끊어지고 형수의 생계는 막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족보,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렇게 형의 계보도 이어지고 형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법, 그것이 바로 수혼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이 나오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늙어서 결혼할 수도 없고 임신을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도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수혼법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오미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고 나는 절망이고 나는 소망이 없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오미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끝난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기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룻은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여기 붙쫓는다라고 하는 말은 들러붙는다, 밀착한다, 바짝 뒤쫓는다 그런 뜻이에요. 룻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집과 민족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집으로 갑니다. 오르바는 자기 친정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죠. 또 이것을 가지고 룻은 믿음이 대단하고 효심이 대단하고 오르바는 비열하고 그러면서 오르바와 룻을 비교하는 그런 설교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르바는 당시에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던 것이고 룻은 신앙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책망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오르바는 악하고 룻은 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는.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건져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유대인이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길은 혈통과 민족과 언어와 성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모압 여인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통해서 이 구원론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조건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언어나 성별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이단들이 가르쳐온 주장들이죠. 특정한 민족, 특정한 혈통, 특정한 언어, 특정한 성별만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단적인 구원론이에요. 구원은 민족과 혈통과 언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헤세드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헬라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모압 여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여인 룻에게 믿음 안에서 이 유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래서 룻은 친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나라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복되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도 부모도 나라도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면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도 붙잡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 그것입니다. 룻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그녀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성경에 룻의 이름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더라.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바로 그 룻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에 동참하는 은혜인 것이죠. 얼마나 영광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의 여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단지 룻의 효심이 아니고 효녀가 아니고 룻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아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룻만 바라보고 룻의 효심만 보게 되면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다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위인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세상에 널리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도 이 구원의 은혜를 널리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룻을 부르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